네, 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시간 첫 표적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첫 시간입니다. 지난 1장에서 서문 혹은 프롤로그라고 불리는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핵심 단어로 요약해서 전합니다. 말씀, 생명, 빛, 믿음, 은혜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증언했던 세례요한의 사역과 또 그를 통해서 초기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 후반부로 갈수록 세례요한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장부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안드레와 시몬, 빌립과 나다넬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또 우리에게 전달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처럼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이전까지 했던 설교 내용을 되짚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오늘 설교를 각 본문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보다는 요한복음 전체 문맥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주 요한복음 말씀 읽기를 당부드리는 이유도 같은 이유이니까 오늘 또 돌아가셔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또 2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것은 이 기적을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며 자연을 다스리는 등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이적 기사들이 다른 복음서처럼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서 기호, 가리키는 것, 상징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표적의 주된 내용들은 기적이지만 굳이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려는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선별해서 7가지 표적을 말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매우 친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 학교를 다니신 경험이 있다면 아마 이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다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아마 어릴 때 또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기적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알리신 사건으로 보기에는 좀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왜 이런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셨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오늘 보겠지만 본문에 들어가 보면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구절도 있고, 이 표적에는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을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먼저는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표적을 우리에게 알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에 아마도 이 마리아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건 아니면 형제의 결혼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첫 표적 사건으로 이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자신을 알리는 주목받을 만한 기적이 아니라 왜 혼인잔치로 가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메시아의 길로 가시는 주님께 이 결혼식은 조금은 한가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의 장소로 혼인잔치를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잔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잔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배부름이 있고 축복과 기쁨과 축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즐기던 것들을 다 금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마치 세금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언가 혼날 것 같고 무엇에 속박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누군가를 겁박하고 위협해서 억지로 그의 소유를 빼앗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아주 자주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와 함께 여러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실 소망을 이 종말론적 잔치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천상에서 베풀어질 풍성한 식탁과 기쁨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 시대가 바로 풍성한 기쁨의 잔치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완성하실 이 진정한 잔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혼인잔치로 가셔서 그 첫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이 잔치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요 잔치의 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신랑 측에서 손님들이 먹을 음식들과 특별히 중요한 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의 주최자와 이 신랑이 초대된 사람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체면을 잃게 되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지방에서 체면은 그 사람의 생명과 버금갈 만큼 아주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없는 것은 이제 잔치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중단되는 위기를 뜻했습니다. 이 포도주의 결핍은 세상의 잔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이 결핍의 문제는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대비했다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결핍을 만나면 참 좋았던 순간을 한순간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아갑니다. 사랑이 결핍되고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이 결핍되고 건강이 결핍되고 지혜가 결핍되고 관계가 결핍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한순간에 절망과 괴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잔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10절 상반절 우리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잔치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질이 낮은 단계로 내려갑니다. 마음을 같이 시작했던 사업이 불신과 배신으로 어긋나고, 활활 타오르며 시작했던 사랑이 금세 식어지고,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점차 질이 나빠지는 것이 세상의 잔치가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결핍과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핍과 한계에 빠져 있는 인생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의문점이 있죠. 왜 마리아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일,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이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장남입니다.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등장한 이후에는 복음서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요셉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신 이후에 어느 때에 일찍 죽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몫으로 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어머니인 마리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리아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일들, 중대한 일을 가지고 아들에게 부탁하듯 말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뜻밖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우선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과 이어서 마리아의 부탁에 대해서 마치 자신은 이 일과 무관하다는 듯이 선을 그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결국에는 이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낯선 대화를 하나씩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이 의외입니다. 물론 이 여자여, 이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 지방에서 여자를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손위의 사람, 공손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낯선 광경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마리아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문맥 전체에서 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하는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셨고, 지금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때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혈육관계가 부정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행하실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온 여인을 향해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향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과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 죄인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뒤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었지만 그 역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혈육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원자와 죄인으로서 서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은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한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의 때, 즉 메시아로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하나님과 주님만 아는 그 주님의 때에 하늘에 속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때, 주님께서 나의 때라고 언급하시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모두 9번 정도 나옵니다. 앞에 있는 3번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 쓰시고요, 뒤에 6번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실 때 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 때를 염두에 두시고 그 때를 바라보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방금 읽던 말씀은 잡히시기 전날 한 기도가 아닙니다. 즉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때를 염두에 두고 사셨고 항상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때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이 혈육으로 가장 가까운 어머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결코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기의 혈육이었던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갑자기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에 마리아는 거절감이나 거리감의 표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천사를 통해서 고지받았던 것, 그리고 세례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었던 말, 그리고 성전에서 만났던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하셨던 말씀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마음 깊이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 말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갑갑하고 긴급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향해서 거리를 두시며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행할 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기 전, 우리 앞에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주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요청하면서도 주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의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능력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이제는 육적인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 될 종으로 서서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아들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에 여러분의 자세를 고치시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고 경배하며 순종해야 될 분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수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첫 표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뻤던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수치와 치욕으로 변할 위기를 막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그것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독특하고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주님께서는 아무 물이나 가져와서 포도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이 잔치를 통해서 단지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이 즐거워하는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진정한 천국잔치를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그냥 음료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신령한 음료, 온전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잔치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는 단지 손과 발을 씻는 이 청결과 위생을 위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은 사람의 부정함을 완전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와 제사법이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을 내가 잘 지켰다라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6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수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규례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정결을 위한 돌 항아리 6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그토록 불완전한 것을, 그와 같이 그림자와 같은 것을 이제는 실체로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진정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 진정한 잔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움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지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잔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는 것에 오지 않고 우리가 결코 지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해졌을 때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첫 표적부터 그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서 이루실 것을 미리 알리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그 주님의 속죄 사역, 구속 사역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장 아름답고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오셨다면 연결되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도 영광을 말합니다. 엄청나고 화려한 규모, 대단한 명예와 부, 잘생기고 예쁜 외모,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때로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부러움과 박탈감과 소외감과 위화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 영광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거짓과 술수와 미혹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1절에서 그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보이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모두가 그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포도주,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안 항아리에 담은 물을 바꾸신 포도주를 직접 맛보았지만 어디서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 포도주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만드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압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던 마리아는 압니다. 예수를 따라와 그 곁에 머물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본 제자들은 압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릅니다. 똑같은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릅니다. 왜 어떤 이는 알고 어떤 이는 모릅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맛도 향이 없는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향과 맛을 품고 있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핍되고 한계를 만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죄인인 인생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비천한 우리에게 그 높으신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시는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갈수록 포도주의 질이 낮아지는 우리의 결핍과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만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